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그 출발점이 언약궤를 메고 나간 전쟁에서 블레셋에 패배한 그 사건인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른 질문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블레셋과의 첫 전투에서 4,000명이 전사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하게 하셨는가 라고 질문했고 이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는데 이는 첫 번째, 제대로 된 질문을 했지만 잘못된 답을 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질문은 그 자체가 하나의 수수께끼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들은 전부 다 우리가 어떤 답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너는 어떤 답을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한데, 이 질문도 마찬가지이죠. 오늘 본문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는 답을 찾아보아야 하는데,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블레셋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그리고 왜 세상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까?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분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세상에 패배하고 쫓겨다니는 것은 언제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참신이기는 하지만 세상이나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까? 아니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영적인 것, 즉, 이 땅과는 상관없는 어떤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승리하는 것, 그런 것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대개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을 때, 즉 자신들의 욕망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거리를 두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제사장이 성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성도들이 가져오는 재물에 먼저 손을 대는 등 철저히 타락한 시대였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바로잡을 역량과 의지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엘리 가문과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셨지만 누구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시절이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백성의 죄 때문이요. 따라서 그에 대한 해결책 역시 철저한 회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정답인데, 그러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찾은 답은 언약궤를 모셔오자 라는 것인데, 이것은 미신에 의지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어떤 겁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상자로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그런 성물이죠.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임하실 때는 예루살렘, 그 당시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으니까 어떤 성소 같은 데 임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이 언약궤인데 역사적으로 이 언약궤는 많은 기적을 일으켜 왔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앞에 도착했을 때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속에 들어가니까 흘러내려오던 그 많던 물들이 갑자기 멈춰서고 그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약속 땅의 땅으로 진입할 수도 있었고 여리고에서도 언약궤가 앞장서서 그 성을 돌고 백성들 그 뒤를 따라 도니까 그 튼튼하던 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번에도 실로의 성막에 모셔져 있는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 전선에 가장 앞장서서 세워서 이제 싸우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실 것이요. 따라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우리는 뒤에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달라고 그렇게 자신의 책임을 미루어 버렸는데 이것은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죠.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 그게 아니라 오답이죠. 자기가 해야 될 거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이번에도 기적을 일으키셨으니까 전에 기적을 일으켰지 이번에도 해주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무조건 오셔서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성도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손 놓고 비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질문을 던졌잖아.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훌륭한 질문을 던졌지만 잘못된 답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찌하여 우리가 실패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옛날처럼 늘 하셨던 것처럼 기적을 행하시라고 하나님께 강요하다가 이 시대가 몰락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른 질문을 던졌지만 치열하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않고 그냥 관성적으로 늘 해오던 대로 그런 답을 찾았기 때문에 결국 망하고 맙니다. 두 번째 이 이야기는 답이 없는 질문에도 최선을 다해 자신들만의 답을 찾아가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모시고 옵니다.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메고 오니까 백성들이 좋아서 소리를 지르고 뭐 발을 구르고 뭐 난리가 나죠. 땅이 흔들흔들 거릴 정도로 이제 뭐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자기들이 뭐 초전에서 4,000명이나 죽이고 대성을 거두었는데 갑자기 저 상대방들이 막 환호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이게 무슨 일일까? 그렇게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도 질문을 던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의 질문을 던졌는데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뭘까요? 이것도 하나의 수수께끼고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는 질문인데 누가 이 능한 신의 손, 즉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이 블레셋을 구할 수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대편에 섰을 때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누가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정답은 없다입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답이 없는 질문을 받은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풀 수 없는 인생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벽과 한계 앞에 마주쳤는데 그렇다면 이런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게 뭐 블레셋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살다 보면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내가 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 문제 너무 어렵다고. 그리고 이 질문은 잘못된 문제 같다고. 답이 없는 것 같다고. 그렇다면 이 문제된 사람이 문제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야 할까요? 그럴 수 없죠. 시험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잘못된 것 같다고 항의할 수 있지만 인생은 답이 없다고 멈춰 설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잘못된 문제라고 항의할 때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질문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답이 매우 인상적인데 그들이 어떤 답을 하느냐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과 같이 하지 말고 대장부가 되어 싸우라 는 것인데 이 말씀이 사무엘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부록을 제외하면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면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인데 그 유언의 핵심이 너는 힘써 장부가 되라 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걸어가는 시간이 있고 답이 없는 질문 앞에 설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너는 힘써 장부가 되어 앞으로 걸어가라는 것이 사무엘서의 핵심 메시지인데 그 핵심 메시지를 가장 먼저 이해하고 실천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답이 없다고 멈춰 설 수 없다는 거,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알죠. 아무도 도울 자가 없을 때,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힘써 장부가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뚫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물러서서 노예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답이 그들을 살립니다. 사실 사무엘상 4장은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함께하고 이로 인해서 뭐 상대방들은 너무 벌벌벌벌 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이제 다 이긴 거다. 사기가 그렇게 높았는데 그렇게 시작된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것 자체가 그게 기적이죠. 몇만 명이 죽고 그냥 패배해서 다 도망가 버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문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 위기 속에서 잘못된 질문과 답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에 반해서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바른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는 블레셋 사람들을 대비시킴으로써 하나님 백성보다 더 지혜롭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에서 2번이나 패배하고 뭐 그래서 계속 밀렸을 것 같지만 과정을 살펴보면 이스라엘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모두 한 번씩의 위기를 겪었는데 그 위기 속에서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답을 찾아가느냐가 그들의 품격과 인생을 결정했는데 하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잘못된 질문과 잘못된 답을 한다면 세상 사람이지만 올바른 질문을 하고 올바른 답을 찾으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이겼는데 오늘 우리는 위기 속에서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기만 하겠다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우리를 이 신들의 손에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을 복수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분을 표현할 때는 항상 단수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이 질문 자체를 블레셋 사람들의 고백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신을 만나는 그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강력한 세상의 신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이 사무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질문과 바른 답을 해야 합니다. 삶이 어려울 때 미신과 기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 답을 찾을 수 없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것 같은 때, 그때에도 장부답게 단단히 서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엘리의 두 아들까지 포함해서 3만 명이 전사하고 하나님의 언약도 빼앗기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도 죽고 엘리 며느리까지 그 집안 전체가 이제 죽게 되는데 이는 첫 번째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히브리어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과 나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을 구분하는데 본문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용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 전해진 소식은 분명히 나쁜 소식이잖아요. 전쟁에서 패배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비극적인 소식인데 왜 본문은 그 소식을 가져온 사람을 좋은 소식을 가져온 사람, 즉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은 당일에 전해졌는데 여기서 당일이란 전투가 일어난 당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엘리 가문이 망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한 당일입니다. 사무엘 3장에 보면은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막 자는데 하나님이 깨워가지고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뭐 몇 번이나 갔는데 엘리가 나 안 불렀다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답하라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린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엘리가 물어보죠. 하나님께서 널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물어보니까 그 첫 번째 사무엘이 예언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았던 첫 번째 메시지가 엘리 가문이 완전히 망할 거라는 그런 소식이었는데 사무엘이 그 예언을 엘리에게 전한 그 당일날 그 가족 전부 다 죽었어요. 그날 그 당일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아주 사람들이 뭐 하나님 말씀하셔도 언젠가 이루어지길 미래에 아주 천천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금방 이루어진다 이런 의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언약궤가 사로잡혀 갔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패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홀로 이 블레셋의 도시 깊숙이까지 진군하셨던 여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단어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무엘서에 따르면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떠났다가 돌아온 시기는 왕들이 전쟁에서 나갔다가 들어온 시기와 맞아 떨어집니다.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쭉 그렇습니다. 고대의 전쟁이라는 것은 뭐 아무 때나 전쟁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철을 피해서 합니다. 씨앗 뿌리고 나서 씨앗이 자랄 때까지, 그 곡식이 자랄 때까지 시간이 좀 있는데 그때 나와서 이제 몇 달 싸우다가 또 추수하기 전에는 들어와야 되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항상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갔다가 오는 시간이 딱 그 시간.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끝나는 곳, 더 이상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실패 현장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승리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를 더 큰 승리로 바꾸기 위해 잠시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영혼의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이 있지만 사실은 그 어둠의 시간이 더 큰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무게를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엘리가 가장 소식을 늦게 들었다는 점이에요. 그때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여기서 자기 의자라는 것은 집 앞에 뭐 자기가 놔두고 뭐 앉아 있는 그런 의자가 아니라 성문 앞에 있는 재판장의 자리를 뜻합니다. 엘리도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간 전쟁에서 전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아침부터 성문 앞에 나와가지고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령이 달려오다가 그가 엘리를 보지 못하고 그냥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문 앞은 재판이 열리고 중요한 사람들이 늘 모여 장이 서고 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전쟁에 나갔으면 그 소식 기다리는 사람 중요한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 있는데 전령이 다녀오면서 그곳에 먼저 들러서 소식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전령이 성문을 지나쳐서 성 안에 들어가서 먼저 일반 백성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그러니까 성 안에서부터 전쟁이 졌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뭐 난리가 나니까 엘리가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 묻고 그러니까 그때 전령이 되돌아와서 이스라엘의 패배를 알리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엘리는 눈이 멀어서 전령은 못 알아본다 해도 전령은 어떻게 성문 옆에서 멀쩡하게 거기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높은 사람들 그렇게 앉아있는데 그걸 못 보고 지나치고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썼다라는 것은 엘리가 늘 가장 나중에 소식을 듣는 사람이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소식,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도 그 마지막에 항상 듣는 게 엘리죠. 자신의 가문이 완전히 끝날 것이라는 예언도 그 마지막에 듣습니다. 명색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들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자신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 통해서 제일 늦게 듣는다는 비판이요. 이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패전 소식에 놀라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고 성경은 그가 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 역시 엘리를 비판하는 말입니다. 비대하다라는 말의 원문 뜻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데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다라는 말의 뜻이 무거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태산같이 무거운 분, 그분의 말씀과 존재는 무겁다는 뜻이 영광의 본 뜻이요. 따라서 사람이 무겁다는 것도 원래는 좋은 뜻입니다. 지금은 뭐 뚱뚱한 사람들을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들 못 먹어서 비쩍 말랐던 시절에는 통통하고 얼굴에 기름기가 있는 것이 미의 기준이요. 그래서 무게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엘리가 무거운 사람이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뜻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좋은 뜻이 아니라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그의 무거움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모세 가문의 후예로서 조상의 언덕에 힘을 입어 본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조상들이 잘해서 그 언덕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겼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무게를 그분께 돌려드리지 않고 그걸 도둑질해서 자기를 살찌우는데 상해서 스스로 무거운 사람, 하나님이 무거운 분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무거운 사람이 되어 있다고 결국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가지셔야 하나님께로 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자기 배를 불려서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의자와 함께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와 좌절의 소식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에 나쁜 소식은 없다는 것인데,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바른 질문과 바른 답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도록 미루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에서 바른 질문을 하고 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을 뜻하며, 때로는 답을 발견할 수 없을 때에도 힘써 장부가 되어서 용감히 걸어가는 그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둠 속에서도 당당히 길을 찾아가는 믿음의 장부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근본적으로 나쁜 소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서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쓰러지지 않는 한 나쁜 소식은 없어요. 나쁜 소식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결국 바꿔서 좋은 소식으로 만들어 주실 텐데, 삶의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여 늘 세상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선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기쁨이요 행복인데, 삶의 슬픔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발견하고 고난 속에서도 바른 질문을 던지는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힘써 장부의 길을 걷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높아지기를 바라고 당신의 영광을 전하는 좋은 전령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을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도 바른 질문과 바른 답을 찾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